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복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속에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9월 첫째 일 새벽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첫째 일 새벽 집회의 주제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법을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무를 키우는 법을 알아야 나무를 키울 수가 있고, 과수,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을 키우는 법을 알아야, 그래야 그게 열매를 딸 수 있지. 그냥 심어만 논다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저절로 맺히고 먹음직스럽게 익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 때, 그렇게 행할 때 바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자를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복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자어의 복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그냥 써놓은 거죠. 영어에도 복이라는 말이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도 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의 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 사실 한자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오래 전이죠.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이전에 만들어진 말이 이 한자인데, 이 표현을 보면 이 글자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이에요. 그리고 복이라는 말이 네 자가 합해져서 그 복이라는 말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보일 시자예요. 계시할 시자도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보여준다. 요 보일 시자는 신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글자가 바로 시자고, 그 다음에는 한일자하고 입구자가 있는데, 요거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입구자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밭전자가 있어요. 이 밭전자는 뭘 의미하느냐? 밭하면 우리가 밭 잘 알죠? 그죠? 작물을 심고 가꾸고 그래서 거두는 그런 것이 밭인데, 이 밭전자는 뭘 의미하느냐? 밭전자는 바로 이 성경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 에덴 동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 사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그냥 복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자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밭전자를 보면 네모에다가, 네모는 구역이죠.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구역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네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서 이쪽.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볼까요? 강이 어디에서 흘러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동산을 적셔. 그리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근원이 몇 개가 됐어요? 네 근원이 됐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네 근원이 됐다. 네 곳으로 흐른다. 첫 번째 강은 뭐죠? 비손이라는 강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혼이에요. 세 번째는요? 십대겔이고, 넷째는 유브라데예요.
자, 요 강 중에 두 강은 남아있고 두 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안 보여요. 두 강은 뭐냐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말은 티그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 그리고 유브라데는 아직도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죠. 그래서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강은 있는데 비손과 기온은 없어요. 자, 그럼 네 강이라는데 왜 두 강이 없냐?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것이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에덴에 사는, 에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자 표기이긴 하지만 낙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낙원에서 사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이 낙원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낙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그 잃어버린 낙원, 그것을 실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낙원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복낙원, 낙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잃어버린 낙원에서 다시 살게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복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있는데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라 우리가 굽혀 뭐해요?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자? 무릎을 꿇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바라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고 있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 라는 표현이 바로 바라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어요? 예?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요? 언제 무릎 꿇어요? 복종할 때, 항복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복받는 삶이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반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이라는 말에 익숙하죠. 사실 반석이라는 말은 큰 바위라는 거예요. 큰 바위 덩어리. 이게 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반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가 하면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다? 베드로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바위 덩어리,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얘기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디에다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지옥 권세도 이기는 반석이니 이 반석이 무슨 반석이에요? 구원의 반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뿔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물을 못 마시니까. 여러분 막 더워서 땀이 팍 나는데 물이 없어. 어때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물 찾아다녀요. 찾아다닐 거예요. 예. 이게 혼자는 어떻게라도 뭐 찾아서 어떻게 마셔도 해결하기가 쉽지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이게 참 깝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자기들이 이끌고 나가는 모세를 막 원망하고 싸우고자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서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어디 설 것이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해라?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반석이 뭐라 그랬죠? 바위덩어리야. 큰 돌멩이야.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큰 돌멩이를 찾아갖고 지팡이를 가져가가지고 쳐보세요. 물이 나오죠?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도대체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무슨 반석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에요. 구원의 반석.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반석이 단순한 바위덩어리일까? 그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이 바위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이 뭔가를 바로 보여주죠. 그는 그들을 따르는 어떤 반석이에요? 신령한 반석이야. 아니 돌이 무슨 신령한 돌이 어딨어. 근데 이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야. 그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죠. 근데 그 반석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언제부터 계세요? 태초부터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죠. 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그 반석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럴 때 그게 거기에서 뭐가 솟아나요? 반석에서 뭐가 솟아나요? 샘이 솟아나는, 복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사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반석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갖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라 우리가 뭐예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는,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경배하는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고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가 경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4절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의 깊은 곳, 또 그 손 안에, 그 땅의 깊은 곳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또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에요. 또 바다도 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육지도 그의 손이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분, 바로 그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엎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엎드려. 무릎 안 꿇고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코가 깨져요. 그죠? 무릎을 꿇어야 엎드릴 수 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 17장 4절로 8절은 제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99세 때예요. 99세 때, 그 전까지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야. 큰아버지.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버지. 모든 족속의 아버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번성의 복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금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이고, 나 관절이 아파서 못 꿇는데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게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기도할 때 다 무릎을 꿇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의자가 없어요. 그냥 방석 놓고, 그리고 방석에서 줄 맞춰 놓고 거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의자를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관절염이 와가지고 또 못 꿇어. 설령 우리가 관절염이 와서 무릎은 못 꿇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엎드리냐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느냐는 거죠. 엎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슨 분부를 하셔도, 무슨 명령을 내려도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복종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우리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여기 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죠. 그죠?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냐? 양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양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요? 목자를 따라가야 살아요. 목자가 누구죠?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럴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지름길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마리아, 나를 낳은 어머니가 복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누가 복되냐? 누가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야. 근데 이 복이 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게 바로 복된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게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요 구글 어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위성으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에덴 동산은 없어요. 왜 없어졌어? 왜 없을까?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에덴에서 살아야 되고 다시 이 에덴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덴에서 살려면 이 에덴은 두 번째 에덴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들어준 에덴이 아니라 두 번째 에덴인데 두 번째 에덴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자, 이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구원의 방석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꿇어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청종하기 위해.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에덴을 상실하게 돼요.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화영검이라고 하죠. 화영검.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못 들어가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들어가지만 못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이제 추정하는 건데 아마도 이게 없어진 게 언제 없어졌을 것이냐, 그걸 추정할 때 노아의 홍수 때에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원래 있었으니까, 없었지는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복을 누리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인간들은 에덴에 갈 수도 없고 에덴을 볼 수도 없게 됐어요. 자, 그 에덴이 어디 갔냐? 에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근데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이 그 답을 에스겔서에 바로 새겨놓았어요. 자, 에스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1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어디에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이 어디로 갔어요? 지하로 내려가.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요? 몰라요? 예. 밑으로 파면 돼요. 지하 내려갈 수 있죠.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요? 지진이 나면 지하로 내려가요. 지진이 나면 한 번에 다 내려가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을 누리지 못했어요. 에덴이 복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에덴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지하에 묻히듯이, 지하로 내려가듯이 이게 사라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덴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릴 때에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누리지 않으면 사라져 버려요. 지하로 내려가듯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복된 곳을,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님과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과 바른 관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의 복, 정말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